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특별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문학을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욥기의 문체가 수려하고, 욥기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잘 구사한 탁월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욥기는 현자들이 사용했던 각종 경구나 속담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 그것을 인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해서 매우 박식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깊은 소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욥기는 아마도 이런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하는 몇 안 되지만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또 이 욥기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리고 저 포로 후기까지 어느 시기에 집필된 성경인지 그 시기를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시대를 이렇게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흔적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저 포로 후기까지 흔히 사용하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욥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삶이 힘들어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돈 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를 낳아 키웁니다. 자녀의 문제.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는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갑부입니다. 7남 3녀 10남매를 키웁니다. 양만 해도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나 되고 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동방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또 믿음이 좋아 평소에도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경외심이 충만한 믿음 좋은 이였지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축복을 받아, 최고의 축복을 받아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이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부딪혀 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들이 올라와서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불이 나서 양떼들이 타서 죽습니다. 남은 소떼는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자녀들이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사당하여 죽기도 합니다. 건강도 병이 들어서 악창으로 너무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끌어야 견딜 만큼 그렇게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가정도 위기가 부딪혀 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살 바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왼편으로 봐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봐도 그분을 배울 수 없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면초가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혹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면초가의 재앙과 재난과 환난의 문제를 헤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우스 땅에 동양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책 잡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생각이 반듯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처신하며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도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하여 순종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확인 점검한 것이 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때입니다.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주님께서 제물로 준비하시고 내가 이제는 너를 축복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평가, 마지막 인정을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신하가 아플 때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우리 신하를 좀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시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예수님, 이 먼 곳 우리 집까지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내 밑에 수하 사람이 있어서 오라가라 하면 다 합니다. 윗사람이 날들어 오라가라 하면 난 또 그렇게 합니다. 비슷하게 주님께서도 거기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세속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의학의 방법으로 가진 물질을 다 치료비로 사용하면서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가진 돈은 치료비로 다 날아가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마지막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면 그 능력이 나를 고쳐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람을 헤집고 예수님 등 뒤에 가서 그 옷을 붙잡았더니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와서 병을 그름부터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는 걸 느끼고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사람이 지금 뭐 천지빛깔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편안히 가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의학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돈으로 고쳐 치료할 수 없는 것을 믿음 때문에 주님이 확 고쳐주신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이 감정으로 받지 않고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삽니다. 여인의 이 수용하는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흉악한 귀신병에 들린 딸이 그 순간에 고침을 갖고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 눈에 그는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탐이라고 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는 정직한 사람, 생각이 바르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악한 유혹과 미혹과 현혹을 털쳐버리고 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가장 큰 자다. 여기 가장 크다는 것은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속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성도,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을 올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반듯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내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욥을 얼마나 신실히 여겼으면 욥을 놓고 마귀하고 내기를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 그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잘하지요. 가진 좋은 것을 다 뺏어가면 그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 다, 좋아 보이는 것 다 뺏어가도, 그거 없어도 그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일 거야. 변하지 않아.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곧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갑자기 쓰나미처럼 닥쳐온 온갖 환난, 재앙,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이 와서 다 양떼를 빼앗아 갑니다. 불이 나서 키우던 짐승들이 다 타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소떼는 갈대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다 약탈해서 갑니다. 재물의 환난, 재정의 환난, 물질의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큰 바람이 불어서 앞서 다가여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건강도 망쳐서 온몸에 병투성입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고, 친구들도 야지를 놓고, 월급 주고 먹여 살려던 하인들까지도 욥을 등 돌립니다.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도 틈이 벌어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환난을, 이런 재난을, 이런 재앙을 엎침대 덮친 격으로 욥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욥 비슷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애 갖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 사라도 태가 죽어서 더 이상 아기를 출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영 아니에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태가 죽었어. 이제 태가 죽었다는 다른 말은 이제 애를 출산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확신을 가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아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바닥 진흙이 다 말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거기서 마차바퀴가 빠지고 거기서 진흙에 빠지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다가 물이 덮쳐서 익사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만 들면 믿음이 흔들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들거리고 짜증 부리고 모세를 향하여 날을 세우고 각을 세우고 애굽 사람 섬기다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우리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입이 나와서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이면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버림을 받아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2주간 동안 초난당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바울이 배를 포기하고 도망지를 치려고 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살려준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정말 다음날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2주간 동안 조난당하여 아주 사경을 헤매는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배를 버리고 도망지를 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지경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눈앞이 캄캄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276명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순간이 버겁고 곤고하고 공경에 처하여 어떻게 앞길도 막히고 등 뒤도 막히고 좌로 봐도 방법이 없고 우로 봐도 길이 없는 사면초가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그런 참담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때라도 참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드디어 축복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반석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는데
욥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욥은 어땠습니까? 그는 입술로도 말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안 좋은 말을 담지 않은 것입니다. 까닭 없이 그가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재난이 닥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 오고 힘듦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말라기 시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야리꾸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도 우리를 냉대하고 우리를 전히 여기고 우리를 박대한다고,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아주 전히 여겼습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 연락도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했고, 우리는 순종 생활 잘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자세, 그 태도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도도 없고 언약의 말씀을 욕되고 거짓되게 가정스럽게 취급하고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믿음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 예배생활,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는 하나님이 나한테만 야박하게 대한다고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내게 어떤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부딪혀온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크게 복을 내리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환난과 재앙과 재난의 그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던 그 귀신앙에서 이제는 내 눈으로 목격하는 정인이 되는 체험의 믿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고 알고 있던 신앙 지식이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게 됐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멀쩡합니다.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이 환난과 재앙과 재난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을 때 드릴 예물을 양 7마리, 염소 7마리를 공급해 주면서 이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기도 생활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친구가 준 그 양 7마리, 염소 7마리를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능력의 손으로 욥의 공경을 확 뒤집어서 욥의 환난을 확 반전시켜서 욥의 삶을 완전히 역전이 되게 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욥이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예물 드리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가장 환난의 어려운 지경에 놓인 공경에 처한 자는 욥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멀쩡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욥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욥의 환난과 재앙과 재난을 확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좋아지게 합니다. 나아지게 합니다. 잘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아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번창하고 번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우뚝 서는, 지금보다도 갑절이나 더 크게 복을 받아 우뚝 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